할렐루야. 네. 네, 오늘 세 가족이 오셨어요. 우리 아름다운 안진희 집사님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친구 중학교 2학년. 와, 저기 2학년. 중학교 갈 때. 우리 저기 어머님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지난주에 한번 또 광고한 것처럼 오늘 예배 몇 분에 끝나죠? 30분. 그렇죠. 30분. 네, 설교 항상 30분 안에 못 끝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딱 설교가 다 보여요, 표정으로. 그래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지금 20분 정도 하고 설교할 건데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네. 집중. 나를 봐야 돼. 그래야지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른들 다 보셨죠? 너무 재밌어. 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었죠? 근데 그거 보니까 거기 이병호도 나오고 신민아도 나오고 되게 요번에 신인상 받은 노윤서 딸 역할 나온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드라마예요. 근데 저는 그 신민아 편에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데 신민아가 극 중에 우울증을 이혼을 해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남편한테 양육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신민아가 우울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내가 키우고 싶은데 이제 법정 이런 공방에서 당신은 우울증이 있잖아,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양육권이 남편한테 간 거예요. 마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싶을 때보다 못 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신민아가 그 옛날 친한 오빠였던 그 이병헌과 배를 타고 어디를 가요. 서울로 올라가는데 극 중에 이병헌이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임마, 그 동생이니까, 야 임마, 힘들 때는 앞만 보지 말고 뒤를 한번 봐봐. 그 뒤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임마, 뒤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다른 세상이 있고 뒤만 봐도 내가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한번 따라해볼게요.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실패한, 뭔가 도전했는데 실패했어. 어두운 일들이 있어. 근데 사탄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항상 너만 그래 지금. 나를 완전히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 내가 좌절했어. 내가 절망했어. 내가 지금 이 우울해. 여기 생각에 꼭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를 그 염려나 어떤 좌절이나 절망의 그 골짜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요. 늪에 빠지는 것처럼 허우적허우적을 거기 완전히 늪에 빠지게끔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참 많죠.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관계도 지켜야 되고, 성적도 지켜야 되고, 친구 관계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과의 어떤 모든 가정 삶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편 24편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죠? 지명하기 전에 빨리 대답하세요. 다윗, 그렇죠, 다윗. 다윗은 여러분 되게 뭐야? 되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가운데 큰 별 하나가 있어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 우리나라는 가장 존경하는 위인 이순신 장나오잖아요. 또 세종대왕,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국은 누굴까요? 미국 트럼프? 트럼프는 안 오, 돼. 되게 대단하다. 미국은 누굴까요, 여러분? 네? 링컨인가? 링컨이죠. 링컨 1위고 2위가 루즈벨트예요. 이게 1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이에요. 언제나.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역사상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언제나 가장 부강했고 나라가 뭐 경제나 국방이나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윗 설교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막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 지금 뱃속에 셋째가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어떤 그 문화권에서의 그 막내는요, 다윗의 집안의 그 집안 분위기는 아버지가 첫째부터 7명까지, 7째까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막내 다윗은 어떻게 했죠? 너는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쳐. 예. 철저하게 아버지부터 버림받았던, 외면받았던, 차별받았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땅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가 하나하나 면밀히 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여기서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에게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어버이 주일날 봤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엄마 얼굴도 못 봤어. 그리고 얼굴에 막 이런 엄청난 흉터가 있어. 여기 암이 걸려가지고 얼굴 절반을 도려냈어. 그런데 그분이 김희아 씨가 하나님 말씀,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붙잡히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다윗이. 근데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장인어른이 누구죠?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어른 태리가 누구야? 사로 시작해. 사담 후세인? 사로 시작해. 사울이잖아요. 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를 높여주고, 와, 너가 정말 전쟁을 잘하는구나. 너가 싸움을 잘하는구나. 너가 나의 딸과 결혼해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걸 받아봤어. 관심이라는 걸 받아봤어.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조차도 내 장인어른도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장본인이었죠. 또 다윗에게는요 요압이라는 정말 충신이 있었어요. 근데 잘 보면 충신인데
더 깊게 보면은 나중에 다윗이 전쟁할 때 직접 나가지 않아요. 누가 나가냐면 요압이라는 군사령관이 나가요. 근데 그 요압이 나중에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을 견제해. 정치적으로. 그 다윗이 저 사람 우리 편을 만들자. 예. 저 사람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을 저 사람 우리 편으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요압을 죽여버려요. 다윗의 어떤 뜻과 다윗의 어떤 명령 앞에 불순종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은 다윗인데 사실상 군사를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 누구냐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요압이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시편 23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내가 왕이 돼야지. 왜?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니까 내가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력으로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왕권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름도 그거 잘 지어야 돼요. 압살롬이 뭐야? 압살롬. 압살롬이죠. 압살롬. 안 웃겼어요? 언니 안 웃겼어? 네. 걔가 거였는데.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10편 23편은 언제 다윗이 기록했냐면 다윗이 지금 함께하는 장군들이 있어. 지금 당장 다윗의 용사예요. 엄청난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그에 반해서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저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야. 그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지금 피신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우리 1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1절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나의 구원의 방패세요. 내 창이세요. 나의 검이세요. 이렇게 어떤 전쟁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자는요 양치기예요. 양치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치기는 그냥 양에게 풀을 주고 양을 그냥 돌보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양과 목자라는 그 관계 안에서 목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생각하면은 목자는요 양에게 어떤 존재예요? 전부예요. 전부. 양은 스스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풀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오늘 이곳에서 풀을 먹였으면 내일쯤이면 모레쯤이면 나흘 후에쯤이면 저쪽 동네에 풀이 많아. 그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없으면 이 풀을 제때제때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가 어딘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알죠? 그렇죠? 골리앗이 어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능욕하는, 하나님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저 골리앗과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는 아직 어려. 너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너는 아직 어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제가 그 사자와 곰을 제가 무찔렀습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는데 제가 저 골리앗과 왜 못 싸웁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에게 목자라는 존재는 뭐냐면 내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던 존재가 바로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내 믿었던 충신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로 실감이 안 오죠. 여러분, 지성이가 나중에 커서 나를 죽이려고 한번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에 엄청난, 여기 있구나. 하준이가, 부모님, 하준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앞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거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그래. 내 장인어른이 내 가장 믿었던 어떤 사람이, 근데 다 이해돼.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내가 평생을 먹이고 입히고 내 생명처럼 아꼈던 내 생명과 같은 내 아들이 나에게 어떨까요? 살고 싶지 않겠죠. 살고 싶지 않겠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적용을 바로 들어갈게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과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어려움, 또 부모님과의 어려움. 우리 부모님들은 또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너만 그래 지금 이건. 야, 너 그런 일 당했냐? 지금 너만 그래. 봐봐,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아무도 이런 어려움 있지 않아. 너만 그래. 너만 루저야. 너만 실패했어. 너만 그렇다니까? 이렇게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과 그 문제의 현실 속에서 사로잡혀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선을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누구보다도 지금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죽음의 골짜기래요.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를 보면은 여러분, 이게 땅이 푹 파인 데가 있어요. 그걸 골짜기라고 해요. 땅이 푹 파여가지고 거기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빛이 안 들어와.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골짜기. 여러분, 오늘 나의 상황이 또 다윗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빛을 볼 수가 없어. 나 여기서 끝이야? 나 정말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갖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언제나.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눈앞에 빛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나 정말 여기서 끝이고 나 망했어. 나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제가 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내가 목자로서 내 양떼를 생명 다해서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의 목자이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나를 지키시는 목자이세요. 아멘이에요?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세요.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이세요. 내 현실과 상황은 다 끝난 것 같지만 저를 먹이시고 저를 입히시는 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때문에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우리 테리가 지금 엄청나게 막 집중해서 듣고 있어. 테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믿음.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건 뭐가 어때?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지? 어? 현중? 성이 뭐야? 김현중. 이름이 엄청 멋있네. 현중이가 생각하는 믿음의 반대말 되는 건 뭘까? 미안해요.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신, 믿지 못하는 영리 나 믿어? 근데 영리가 나를 믿지 못해 라는 말이 불신이야. 난 널 믿지 않아. 불신.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예전에 저 루마니아에서 공산당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혼자 독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았대요. 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 있을까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365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만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두려움. 다시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두려움. 그러면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리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사랑하는 영리야 너 1년 365일 나를 좀 믿어볼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혜선아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년 365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의 목자야.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너의 목자라니까 너 나 좀 믿어볼래? 나 좀 신뢰해줄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기도될지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제가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일 처음으로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